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죠. 자,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권이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임명하시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것을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권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권과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자, 교회란 무엇이고, 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 1장부터 4장입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자, 사도인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만 전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3장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성령을 받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래서 4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된 일꾼인 우리는 자, 세상에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자,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나타난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해서 판단하지 말고 자, 심판 받을 자처럼 행해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주의 복음으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세워지고 거기에는요, 어떤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권세는 없어요.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장부터 이 9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5장부터 9장까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5장부터 9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 많은 문제들을 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바울이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 자, 교회 내에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행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 그 음행의 문제를 여러분 지엽적인 것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한 아주 율법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자, 교회 내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반 원칙 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5장에서 이제 음행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자,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불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 계모, 이 젊은 계모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모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일이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이거는 율법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로마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바울은요, 지금 아주 그 불륜의 문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왜 너희가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2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 이들에게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을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바로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교만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판단자이신 하나님, 그 판단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조물이, 특별히 인간이 건방지게 아니 하나님 그건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 이 교만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내에 이렇게 분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세요. 왜냐? 공산주의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물론이에요. 그냥 물질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종교의 세계, 이 초월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공산주의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어때서야 하는 신도들이 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싫어하세요. 왜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혐오하세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동성애들 자들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교회에 들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동성애나 공산주의 사상을 교회에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드린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자,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반해서 인간 스스로가 내 생각대로 나를 높이기는 이래. 그래서 나의 주장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교회 내에 다툼이 생겼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음행이 자행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만약 그런 음행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행을 마주함에 있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상적인 공동체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 그래요? 계모를 취한 일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납했던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미치는 이 악 영향을 생각해서 왜 너희는 이런 일을 하느냐? 적은 누르기, 적은 죄가 온 덩이에 퍼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묵은 누룩, 죄는 너희가 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그 무교절, 무교병과 관련된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누룩 없는 떡은 무교병, 누룩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에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들고 나온 양식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7일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애굽에서의 모든 누룩은 적은 것이다. 누룩은 다 제해버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악의 모양은 흉내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무교절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무교병이다.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누룩을 너희가 받아들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이 거룩하고 순전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떡에 다시 세상의 죄, 애굽의 누룩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떡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그 적은 죄가 온 떡에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를 죄악에 물들게 한다. 죄로 뒤덮이게 한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침투해온 이 묵은 누룩, 애굽의 누룩을 제해버려라. 떨쳐내버려라. 죄 지은 이들을 왜 가만두느냐? 너희가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자,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비록 지금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네,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을요, 이 공동체 밖으로 쫓아낼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함으로써 그들이 지은 죄도 동일하게 교회가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음행의 죄를 지은 이를요, 누구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죄의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죄죠. 그 죄의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지금 음행의 죄를 지은 이들이에요. 자, 이들은 이미 교만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자, 그들은 이미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서 이들이 이미 몸담고 있는 그 교만의 세력, 자, 사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교만의 세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들을 쫓아낸 이유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그들이 원래 속해 있던 그 사단에게로 다시금 내쫓은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자 5절 보시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멸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애굽에 속했을 때 그때는 어땠냐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단마귀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망가지게 될 때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다시 죄를 버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바울은 이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일종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너희가 사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그 안에서 육신의 모든 고난,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모든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그 죄를 깨닫고 그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한 이들을 교회에서 출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애굽 세상의 죄에 빠져서 여전히 그 죄의 오염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왜냐?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그 죄가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죄 아래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죄 안에 거하게 되면 애굽 세상에서 그 받았던 그 고통 가운데 또 다시 너희가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죄 지은 이들을 내쫓아서 너희와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가 빠지기 쉬운 죄, 이 죄들을 이제 열거를 해요. 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자, 이런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개인의 이제 그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약 그 죄를 짓고 있거든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그와는 상관하지도 말고 그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말고 그를 내쫓으라.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래 그 범죄한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아무렇지나 않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교만에 빠져 멸망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죄를 지은 이들을 심판하라,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의 원인은 바로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 결과 육신이 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 내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우리가 순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체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함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 좌파 공산주의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버리라고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버리라고 말해줘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 체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교회 내 어떠한 차별이라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얘기하면 누구라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를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국에 지금 교회가 앞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가는,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국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일을 입법을 한다? 만일 국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집권을 한다? 공산주의 세력을 추종하고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세력이 화해계를 친다? 그러면 교회는요 반드시 그 일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들을 국회가 앞장선다면 교회는 그 죄를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정결한 그릇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의 죄를 짓는 그 그릇에는요 그 복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 그릇,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는 이들에게는요 저주와 죄악과 저주만이 따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미, 그 하나님의 법을 대행했던 그 남미의 모든 나라를 보세요. 그렇게도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 이 공동체가 묵인하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공동체가 묵인하는 이 교만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자, 이 선지자의 사명자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이 나라의 민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껏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이 은혜와 축복을 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나라가 에티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건 나라가 지금 망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절대로 집권할 수 없도록, 저들이 절대로 이 나라의 임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대한민국, 저 선지자들, 선각자들, 정말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도 저 악한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에 은밀히 침투해서 지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늘 순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가 반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